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차를 타면, 요즘은 뭐 차 타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비게이션이 바로 작동이 됩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을 쓰는 사람들은 그냥 내비게이션이 커져요. 가까운 거리를 가도 내비게이션을 켜야만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옛날에 어떻게 찾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참 옛날에 신방 다니면서 그냥 주소만 가지고 찾아다닌 거 보면 참 어떻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 참 그렇단 말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때는 약 2000년 전, 멀기는 3500년 전, 이때 기록됐어요. 이때의 사람들은 목적지를 갈 때에 별을 보고 태양을 보고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정확하지 않았겠지요. 그래도 그 당시는 그렇게 해야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이런 문명에 사는 것을 알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우리 앞날을 인도받을지 궁금합니다. 요즘 차들이 잘 나와서 완전한 자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자율이라서 그냥 지가 가요. 속도 맞춰놓고 가면 지가 가요. 차선도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다가도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아마도 주소만 쳐놓으면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차에서 자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점점 문명은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투명합니다. 1년의 계획을 또 한 달의 계획을 우리가 아무리 잡고 준비를 해도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연초에 토종비결을 보겠다고 점집도 찾아다니고 또 소위 대권 후보다 또 총선이 다가오면 그렇게 외국에서 공부하고 현대 문명의 맛을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무당집, 점집 찾아다니며 내가 당선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떻게 보면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메리트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을 터인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이 문명을 통해서 요즘은 오늘 비 온다 그러면 비 와요. 이 정도로 알아가는, 몇 시에 해가 뜨는지 몇 시에 해가 지는지 이 또한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것은 아직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허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비가 오는 것도 알아요. 내일 눈이 오는 것도 알아요. 내일 바람이 얼마 정도 부는지도 알아요.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부는지 서에서 북으로 부는지 다 알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다니고 무당집을 찾아다니고 조금 현명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구약시대를 살펴보면 출애굽 시대를 한번 보면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기둥이 뜨면 멈추고 구름기둥이 뜨면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구름이 뜨면 불이 뜨면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쉬웠을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쳐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제공하시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의 삶은 어떤 인도를 받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가? 분명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참을 살고 나서야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살고 나서야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남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면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우리를 더 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고난이었다. 그렇게 여기며 축복을 꿈꾸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먼 길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안내자도 없이 나아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위태롭고 적이 많은 가운데서 비록 40년이지만 빙빙 돌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옛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이게 옛날 성경이었어요.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시하신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영적으로 가리워진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시하시리라. 첫째가 뭐죠? 하나님을 인정해라. 인정해라. 우리가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실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을 하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선다는 거예요. 당장 보이는 내 명철을 의지합니다. 살아온 습관, 그 습관으로 익숙해진 학습된 내 방식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려 합니다. 뭐 간증이라기보다도 이제 옆에 우리 그 복음신당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우리 여기 선배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근데 뭐가 들어오느냐? 이번에는 무당은 아니고 점쟁이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이 집이 원래 옛날 집에서 터가 있는 걸 밀어버리고 건물을 졌는데 이 터에서 신을 받았답니다. 누가? 여기 어떤 딸이, 여기서 살던 딸이. 그래서 여기가 영적으로 영험하다. 이렇게 점쟁이들한테 소문이 났답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뭐지? 그리고 이제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사실 우리가 들어갈 형편은 안 돼요. 그렇다고 들어갈 우리 여력도 안 될 것 같고 고민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그런데 더 계속 싸우라는 것 같아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준비하게 하시고 내 소위 전문용어로 내 맷집, 우리의 맷집, 신앙의 맷집,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또 든 거예요. 좋다. 그럼 또 1년 안에 나가겠지. 그래서 이제는 점쟁이들에게 저희가 신음받은 땅인데 이제는 안 되더라. 한 집도 망해 나가고 두 집도 망해 나가면 이제는 안 되더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새벽 기도에도 고백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는데 저 코스모스 옆에 있는 있잖아요. 저기 한 번씩 혼자 앉아 있어요. 기도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이제 앉아 있어요. 내 마음에 좀 이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싱숭생숭해서 코스모스를 보면서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왠지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탁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입니까? 그리심에 내가 안 왔다면 다른 사람이 왔을 텐데 도대체 왜 나입니까? 왜 내게 개척을 하게 하시고 또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카페교회라는 것을 생소한데 하게 하시고 원망도 듣고 불평도 듣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서 코스모스를 보면서 왜? 지금 코스모스가 철이 없잖아요. 지금 지철도 아닌데 철이 없잖아요. 철이 들면 죽어요. 쟤도 이제 철이 들면 죽겠죠.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에 쿵 하고 와닿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스모스를 봐라. 여기에 피어 있다. 여기가 사실 저희가요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걷어내보면 알아요. 걷어내보면 그렇게 풀떼기 잡초는 잘 올라와도 이렇게 농사지을 땅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근데 저 씨 뿌릴 때 전 날까? 야, 이거 안 나면 또 두 아줌마한테 야, 이거 또 무슨 창피를 당할까? 이러면서 제발 좀 나라. 그랬는데 났어요. 저만큼 컸어요. 코스모스가 원래 저기 펴일 거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심었고 누군가가 물을 주었고 저만큼 자랐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럼 된 거잖아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이야기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말은 원문은 신실하다. 가스펄, 신실하다. 주님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은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충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막 쫓아다녀요. 마음이 사랑이 식었으니까 안 만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충성은 우리의 의지로 나오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지.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원망만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 지금 뭐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 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내가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좀 몇 개 찾을 거니까요. 앞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 58장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래서 교회 이름이 여기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물된 동산 교회, 샘물교회. 이렇게 좋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여기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항상 계속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한 번 받고 1년 전에 한 번 받고 맞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계속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계속 인도를 받지 못하면 흔들려요. 불안해져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의심이 들어요. 그때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달려갈 길 달려가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다른 생각 안 해요. 꼬린 지점만 바라보지. 42.19 달려가는 거예요.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42.194m까지 와서 멈추면, 그러면 안 뛴 거나 다름이 없어요. 처음부터 달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안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름기둥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이 떠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하루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을 배웠어요. 좀 나은 부모님 밑에서 삶의 방식을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부족한 부모님 밑에서 삶의 방식을 배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저같이 아예 배울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배운 대로만 하면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 말 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부모를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게 함정이고 그게 실수예요.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젖먹이는 어린 양같이 인도하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시작. 네 몸의 등불은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울 것이다. 우리의 눈.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죄의 시작이 뭐였죠? 눈이었어요. 눈. 하나님이 금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눈이었어요. 지금까지 인생이 풀리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다,
그러면 내 눈이 순전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장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생각이 순전한가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는 함정은 나의 유익을 굳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께 지금 나의 눈을 순전하게 해달라. 남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 아내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 동창들을 다 끊었어요. 참 제가 미안하죠. 네, 미안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동창회다, 무슨 모임이다, 또 간호사 출신이니까 간호사 모임이다, 뭐다 다 끊었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굉장히 미안하죠. 왜요? 요즘 남편들이 그런데요. 아내가 동창회 갔다 오면 집에 안 들어간대요. 갔다 오면 뭐예요? 누구는 이런 반지 꼈더라. 누구는 집이 몇 평이더라. 누구는 차가 바뀌었더라. 그럼 고스란히 다 누구한테 원망이 돌아오겠습니까? 남편 잡지요. 네가 잘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눈이에요, 눈. 눈이 감사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눈이 순전한 분들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친구가 이렇게 잘 됐구나. 아, 또 어려운 친구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게 고맙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내 삶을 드러낼 수 있으니 감사하구나. 눈이 순전해지는 거예요. 타락의 시작은 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 볼 때에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가는 길이 지금 옳은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의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5장 3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지금 내가 이것이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나의 의지를 제거하고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요한 이렇게 말했는데 나의 의지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 지금까지 나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우리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내 뜻이 하자는 대로 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것 같았고 그렇게 하면 잘 사는 것 같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은 인생을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멈추라는 겁니다. 그걸 죽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를 한번 굽혀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복종을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럼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스스로 구출할 수 없었어요. 우리 인생은 스스로 구출이 안 돼요. 80이 돼도 90이 돼도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뜻으로 살아요. 요즘 우리 조집사님 많이 기도합니다. 아파요. 미안하고 눈물이 나요. 아직도 저 나이에 저렇게 휘청거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휘청할 때 언제였습니까? 내 의지가 살아있을 때였어요. 순간순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스스로 구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됐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야 된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성이 무너졌느냐. 우리는 손에 휴대폰만 멀어지면 우린 두려워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1m 휴대폰이 1m 바깥에만 있으면 우린 불안해져요. 이게 지금 우리의 영성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올 때 개미 새끼까지도 이 큰 위험이 올 거라고 산으로 다 도피했는데 사람들만 바닷가에서 놀다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했는데 지금은 동물들보다도 우리의 영성이 망가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동물들이 더 촉이 좋아요. 우린 다 어디에? 콘크리트 벽에 갇혀 있고 휴대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도 휴대폰 보는 시간이 많지만 이걸 쓰면서 느낀 거예요. 차를 운전하면 내비게이션이 안 켜지면 불안해져요. 아는 길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스스로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신이라 여기는 다윗 장군도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항상 물었습니다. 전진도 후퇴도 하나님의 지시가 없으면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27편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맞죠? 그럼 야고보서 1장 5절 거꾸로 했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리라. 주시리라. 구하라. 주시리라. 구하라. 가르치리라.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내 앞에 있음에도 우린 거절할지 몰라요. 내 의지로.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할 수 있어요. 내 이성에 내 의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걸 걷어버려요. 이걸 제가 경험한 겁니다. 언제 얘기했나요? 우리 아내하고. 어느 날 제가 개척해서 6개월 동안 6개월이었죠. 4개월 동안 사람 한 명도 안 올 때 집사람은 저하고 둘이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가 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요. 집사람 혼자 앉았다 일어났다 다 하고요. 예.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한 사람이 왔어요. 그지가 왔어요. 그지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그래서 내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겨울이었나? 하여튼 갈아입히고 아침상을요. 우리 집사람이 교회 사람이 처음 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엄청 그냥. 그리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청주 간다 그랬나? 차비도 내가 드렸어요. 이 양반이 맛을 드렸는지 다음날 새벽에 또 왔어요. 이번에 방언기도까지 해? 이분이. 그러면서 오히려 나한테 축복을 해. 목사님,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잘 될 겁니다. 있는 거 다 틀어줬어. 기분 좋잖아.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주님이. 너는 나를 대접했다. 너는 나를 대접했다. 그 말씀 들을 때 제가 회개를 한 게 뭔지 아세요? 나 사실 그 새벽 기도에 그 사람 들어올 때 4개월 만에 교회에 사람 하나 들어왔는데 생그지가 들어온 거예요. 목사지만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고로 대했어요.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주님을 보러 왔다고 믿었기에 최선을 다해줬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너는 나를 대접했다. 그분의 입술로 넌 잘 될 거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 와 있는데 내 생각으로 거절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에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내 의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이성에 내 의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우린 믿지를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무슨 행위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저희가 살아오면서 자꾸 자기를 속이는 훈련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감정을 속이고 상대방한테 기분이 나쁘면서도 내가 기분 좋은 척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하이 도저 고맙고 이러지만, 그래서 혼나와 본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내와 혼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짜의 마음, 진짜의 마음. 근데 우리도 그런 영향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착하게 커야 된다, 어른한테는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속에는 열불이 나면서도 어른 보면 웃으면서 인사해야 되고, 이런 훈련들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지금까지 내 인생에 성공하려면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트랜스포메이션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기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을 다시 내 인생에 그리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을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내일이면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감옥을 안 갇히게 하면 되잖아요. 왜 감옥에 갇히게 해서 왜 내일이면 죽을 걱정을 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안 당하면 되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 없으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감옥에 베드로를 들어가지 않게 하고 미리 알려주셔서 도망가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인도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일 처형당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앞까지 가게 하셔서 미리 알려주셨으면 그 길을 안 갔을 텐데, 그런데 가게 하고 왜 홍해 앞에 서게 하십니까?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60이든 80이든 100이든 그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세상은 마지막에 있지만 넌 마지막을 뛰어넘는 사람들이고, 거짓되지 아니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라 이거잖아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승질 들어온 집사님이 내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내 속에 있는 승질을 다 빼리라 들어가서 막 금식을 하며 기도하며, 그러니까 제가 배도 고파서 그런지 몰라도 유순해진 것 같아. 야,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내려와서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운전사하고 왜 이 길로 가니 저 길로 가니. 나는 이제 정직하게 살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리라.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제 난 정직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다 버스 기다리다 이렇게 보니까 담벼락에 호박이 하나 걸려있네.
한국 사람들 제일 못하는 게, 그래서 3분 만에 먹을 수 있는 라면을 만들어냈는지는 몰라도, 빨리빨리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지 밖으로 찰 때가 많아요. 기다리라. 주님이 줄기차게 말씀하셔요. 내가 좀 할 때까지 기다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제발 내가 좀 할 때까지 기다려. 왜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되니 안 되니 왜 그러고 있니? 내가 할게. 근데 왜? 그러면 아예 그 길을 안 갖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극적인 걸 좋아하시는지, 그렇게 내일 처형 당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구해 주실까? 그래야 하나님이 한 거 알죠. 그 전에 했어봐. 역시 나는 지혜로워. 이 길을 안 가서 난 안 잡힌 거야. 로마 황제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굼뜨게 하실까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모든 것은 결국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사람들이 칭찬해도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볼 수 없기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릴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 인생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최선은 오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며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아끼시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